하나님에게 열심이 있습니까? 열심하면 보통 사람의 성품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열심이 있다, 열심이 없다, 또 혹은 게으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열심이 있다는 거죠. 사실 사람의 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이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늘 들어서 알겠지만 공유적인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질 수 있는 게 있고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능하심, 전지하심은 하나님만이 가지는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이거 우리가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왜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는 거,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그럼 이건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도 공유적 속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이신데 우리가 그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열심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일반 은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열심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일에 열심일까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열심히 있었을까요? 원래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열심이지만 언제부터 그 열심이 나타났을까요? 제일 처음 나타난 게 언제부터일까요? 창조 때부터 나타났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열심히 있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를 만드셨거든요. 왜 만드셨을까요? 마지막에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 만들어서 뭐 하시려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열심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은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거기에서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드시려고. 그래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보내지 않으려고 하니까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보내어 가지고서라도 이끌어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광야의 세월 동안에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하고 반항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되는데
죽일 놈은 죽이고 때릴 놈은 때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의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어서 끌고 가려고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 안 듣는 아이를 가만 내버려 두면 되지만 그래도 이 아이를 바로 키워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매를 때리고 야단을 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열심이에요.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 못하는데 목사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참 그게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죠? 야단도 치고 가르치기도 하고 막 그래 해가지고 해야지 이게 목사의 열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싫어하면은 못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거기에 광야에서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열심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날 겁니다. 종말 때.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알곡과 가라지를 가릴 건데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태워서 지옥불에 던져 넣을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고 그 작업을 추수하는 작업을 하실 거예요. 물론 천사들에게도 명령을 하시겠지만 그걸 우리 주님께서 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종말에 하나님이 마지막 열심을 낼 겁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알겠지만 엄청난 싸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큰 음녀, 그 다음에 짐승, 용 이런 존재들은 다 사탄과 귀신들이거든요. 이런 존재들을 이제 멸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저항을 하는 거예요. 싸우자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큰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앞장서시고 또 그에 속한 군대들이 나가서 싸웁니다. 그래서 마지막 진멸을 하는 것입니다. 유황불이 타는 곳에 못에다가 다 집어 던져 넣어버리고 거기에서 이제 새들이라고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만 새들이 와가지고 그 죽은 시신들의 살을 다 뜯어먹어버려요. 마지막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납니다. 그럼 역사 창조부터 마지막까지 온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는 장면인데요. 자, 이때가 언제냐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자, 이때는 어떤 시대냐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주위 강대국으로 인해서 많이 시달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많이 약해 있을 때입니다. 자, 이때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전쟁 터지면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군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람 죽이고 약탈해가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기가 그런 시기예요. 한마디로 흑암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이 땅은 어디냐 하면 지중해 해안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요충지예요. 그래서 적들이 많이 공격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많이 시달렸죠. 그래서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구하러 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랬듯이 그렇게 도움을 구하러 달려가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기 북쪽 아수르 있죠. 예?
아수르 그 나라에 가가지고 요청도 하고 그랬어요. 이사야 당시에 아하스 왕이 우리 좀 도와주시오 그랬는데 웬걸 이 나라가 오히려 나중에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이렇게 또 남쪽 유다도 공격을 당하죠. 이 강대국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흑암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이 나라에 여기 보면 빛이 비친다 그랬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이제 예언을 한 거거든요. 이사야가 예언을 한 거거든요. 너희들 나라가 이렇게 시달림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가지고 이 나라를 잘 살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하면서 6절에 보면 이는 하면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이 구절 생각하면 예수님이지 이리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항상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본체와 그림자의 관계예요. 신약은 본체고 구약 성경은 그림자예요. 하나의 모형이라고 그러면 되죠. 배도 원래 큰 배가 있고 모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구약 성경은 하나의 모형이에요. 여기에 신약에 대한 예언이 다 깔려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신약에 대한 예언이 있어도 구약 성경은 그 자체 그 시대에서 의미가 있어요. 그 시대에 분명히 의미가 있고 그 시대에 실존 인물이 있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메시아를 예수님을 예언하는 거죠. 예를 들면 다윗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 왕은 역사의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다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셉도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인물인데도 그렇게 해요. 그럼 여기에서 한 아기가 낳았다. 누구냐 이거죠. 추측컨대 히스기야라고 해요. 남쪽 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 아수르가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또 쳐들어왔을 때 그의 손자 요시야가 있거든요. 이 요시야가 또 역시 공격해가서 쳐부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히스기야, 요시야 이 사람들은요. 아주 그냥 우상을 다 깨뜨려버리고 기억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던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 한 악이라는 것은 그 당시로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약의 그 이야기는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안 망했습니까? 남쪽 유다가 안 망했나요?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그렇게 했지만 그것은 그림자일 뿐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실 것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당시에 이렇게 흑암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우상 숭배가 가득했죠. 음란한 문화가 가득했죠. 지배자들이 약탈하고 여러 가지 편견과 차별 이런 것들이 만연했던 그야말로 흑암의 세상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큰 빛을 비추셨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이 예언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한 아기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이 예언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 당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당시는 어땠죠? 흑암의 시대인가요? 아닌가요? 광명의 시대였습니까? 흑암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를 한 300년 잡는데 이걸 암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다는 어느 나라의 속국이었습니까?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일제강점기를 봐서 알지만 진짜 피곤하고 힘든 시대 아닙니까? 이 당시도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앞잡이들이 있었죠. 그 정권하고 결탁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물론 정치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다 같이 어쨌든 간 그때는 종교가 거의 정치를 했기 때문에 앞잡이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온갖 수탈을 자행했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려고 그랬죠.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였어요. 흑암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어둠을 밝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 그 당시로 끝날까요? 자, 오늘 이 시대로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역시 흑암의 시대입니다. 아유, 요새 얼마나 밝은 시대인데요. 밤에도 뻔쩍뻔쩍 하는데요. 뭐 인공위성으로 보면은 밤에 북한하고 우리 한국하고 비교를 하면 북한은 깜깜하고 한국은 그냥 반짝반짝 한다네요. 사진 한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밝은데 무슨 흑암의 시대라고. 여러분, 도덕적으로 흑암의 시대고 영적으로 흑암의 시대예요. 영혼의 어두움의 시대예요. 여러분, 이런 이 시대에 온갖 우상이 만연하고요. 음란한 문화가 가득하고요. 지배자들이 자기 마음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요. 어렵고 힘든 자들은 여전히 차별당하고 힘든 시대입니다. 정말 어두웠고 지금도 어둡고 지금도 옛날처럼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못 누리죠. 여러분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간혹 TV에 보면은 아유 시골에 있는 게 너무 좋다면서 평안하다면서 좋다면서 그러잖아요. 안 그럴걸요? 모르겠어요. 가족도 없고 노인대에서 혼자서 아니면 둘이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래도 안 그럴걸요? 병 걱정, 죽을 걱정 해야 될걸요? 시골에 산다고 다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어릴 때 살 때 초등학생이었지만 그 옆집에 친구 집에 가서 하룻밤 잤습니다. 잤는데 일어났는데 저희 아버지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앉아 있는 거예요. 옆방이었는데. 거기서 담배를 물고 있죠. 한숨을 푹푹 쉬어가면서 있죠. 응?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온갖 걱정, 근심 가득해가지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봤어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40년이 넘었는데도 50년 다 돼가는데도 기억이 나요. 제 딴에는 그게 참 인상 깊게 남았는가 봐요. 그게. 여러분 시골에 산다고 해서 걱정 없는 거 아닙니다. 평강이 없어요. 죄악이 있는 곳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죄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온갖 종류의 죄악이. 그 죄가 있는 곳에는 평강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죄 많은 세상에
오신 이유는 그 시대만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시대에 죄가 만연하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평강이 없습니다. 왜? 죄 때문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평강이 없는데요? 불신도 죄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 보려고 하는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염려를 다 안고 사는 거죠. 간혹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자꾸 해보려고 하니까 온갖 염려와 근심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그것도 불신입니다. 그것도 죄악이에요. 이런 죄악된 세상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살라고. 여러분, 이 백성들에게 빛이 비추었습니다. 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즐거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아기가 낳았다 그랬잖아요. 자, 4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주님께서 어떻게 꺾으셨는데?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는 해가 나오지만 한 아기가 낳았다. 왕이 등장을 해가지고 다 부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적들을 물리쳤다는 거 아니겠어요? 미디안의 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얼마나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 미디안이 와가지고 곡식 다 빼앗아가고 포도주 만들어 놓은 포도주 다 막 빼앗아가고 그랬던 나라입니다. 기드온이 아주 보기 좋게 물리쳤죠. 그때 백성들이 얼마나 환호를 하는지요. 그 즐거움이 지금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예수님이 다스리실 때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는데? 자, 예수님 보면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랬죠. 정사는 바로 권세입니다. 통치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실 때 모든 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제일 강한 왕이 등장을 해서 다른 나라를 다 평정해 버려야지 더 이상 공격을 당하지 않고 어두운 세월을 보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때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의 습까지 사라진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평화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통치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께서 통치하셔야지 여러분의 영혼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죄가 여러분 마음에 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가 있을 때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예?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지식들, 그게 세상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그것들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실 때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여기 한 아기를 통해서 다스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 가지 잘못된 가치관과 세상의 지식과 생각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럴 때 평화가 깃들 수가 있습니다. 어둠은 물러갈 수가 있어요. 온갖 죄악이 물러갈 수가 있어요. 주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보내신 거예요. 아기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헤롯이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도 끝까지 예수님을 살리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게 하셨어요. 이제 며칠 뒤면 성탄절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난립니까? 크리스마스라고 자기들이 왜 선물 주고 받고 그러는데요? 자기들이 왜 술 마시고 그러는데요? 야, 크리스마스다. 우리 놀러 가자.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했어? 우리 크리스마스인데 가족끼리 식사를 해야지. 자기들이 왜 그러는데요? 우습죠? 여러분, 성탄절은 다른 의미 없습니다. 주님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 날짜가 뭐 언제니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역사적으로 그 날이 아니다.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신 거는 분명하니까.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하기 위해서. 어둠이 있는, 흑암이 있는 그 영역을 주님이 다스리시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 아수르나 강대국에 의해서 힘들었던 그 이스라엘, 그거는 상징이고 그림자고요. 그 정도로 지금 혼란스럽고 죄악이 만연한 이 시대와 우리의 심령에 주님께서 다스리셔서 평강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탄절의 의미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됩니다.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 한 영혼을 의인으로 만들어야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하는 그 열심으로,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지금도 그런 소원을 갖고 있을 겁니다. 저놈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터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낸 이유가 뭔데? 왜 십자가에서 죽게 했는데? 그것 때문인데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게 이제 이 악기가 예수님인 것은 아까 그 정사를 메었다 그랬는데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세상에 한 아기가 나는데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기묘자라, 원더풀, 그러니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시는 분. 모사야 이제 뭐 전략가, 상담자 그런 뜻이지만,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이 두 가지만 봐도, 전능하신 하나님 이 두 가지만 봐도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신기해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이거예요.
이게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오랜 역사를 통해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웃기는 소리 하잖아요. 그냥 뭐 석가모니나 뭐 마호메트나 뭐 똑같지 뭐 성인이지 뭐.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마리아한테 성령으로 잉태된 거 봐도 알지 않습니까? 인간으로 인해서 탄생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려고 그렇게 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잘못된 길로 가는 아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부모나 선생님의 그 열정, 우리 참 높이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의인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 거예요. 교회 다니고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죄를 깨닫고 예수님인 걸 믿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아, 내가 죄인인데 이 죄 가지고는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죄로 인해 죽었구나. 근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것을 믿고 주님 제 죄 때문에 죽으신 걸 믿습니다. 이 죄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신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 제가 믿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의롭게 살게 해주십시오. 죄 안 짓고 살게 해주십시오. 또 죄 지을 때마다도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나중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런데 성탄절이 되어도 껍데기에만 열심을 낼 뿐이지 진정한 내용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내가 교회를 다니는가도 몰라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 같은 죄인 의인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시고 독생자 보내셨는데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내 안에 뭐가 있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듭니다. 온갖 생각을 머릿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온갖 지식을 집어넣어가지고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 믿음의 기초에서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비결입니다. 그럴 때 평강이 있다고 그랬어요.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그랬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죠? 여러분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죄를 철저하게 자백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런 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알아도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위해 죽은 거 믿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지배해 주십시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죽으려면 아직 멀었는데 죽기까지 이 땅 사는 동안에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말씀 잘 듣겠습니다. 말씀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머리로만 끄떡끄떡 하지 말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그 열심을 지금도 갖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들이 같이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으로서 의인되는 그 일에 열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들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